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번째 강좌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5월 현재 아모스서 1장에서 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초에는 항상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까지, 만국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이 개입을 얘기해 주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될 때인데 그 개입,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기울여 듣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은 5장 1절에서부터 6장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 전체 본문에 걸쳐진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에서는 정의를 굳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다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5장 18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고 이때는 아이고 워우 하면서 애곡하는 내용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이번 주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이번 주에 5편의 말씀을 보는데 월요일 날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화요일 날은 자만한 자들을 향한 애곡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수요일 날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방탕은 재앙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으며 금요일 날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확정된 운명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 한 주를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냐면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개하면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미 선언되었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심판의 말씀을 거리껴해서는 안 되고 싫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어린 교훈의 말씀을, 애정의 말씀을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고사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찾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자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제도화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렇게 밟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사회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세운 부와 그렇게 세운 우리의 안식처는 우리가 거주하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라. 내가 정성껏 가꿨던 그 포도원을 그 결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을 합리적으로 착취하는 사회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열매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회의 모습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선하게 살면 학대를 받는 사회예요.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것이 능력인 사회예요. 현대 사회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비록 현대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죄가 기준이 되는 항상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이 선언된 그 시기에 예루살렘 땅에서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던 모든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입을 닫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지혜자가 말할 수 없나요? 왜 지혜자가 잠잠하나요? 강해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때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 말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말보다 강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도들이 크게 놀라더라 했어요. 오히려 그 침묵하는 것을 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확신이 생길 때 침묵하게 돼요. 사도시대의 스데반은 열정적으로 간곡히 호소했지만 듣는 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침묵해야 할 경우였어요. 때로는 죄악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아무런 말을 해도 소용없는 때 그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언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거절하는 곳에서는 너희들이 심내의 흙을 털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속에서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다음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끊긴다는 거, 말씀은 전하는 자들은 우리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말씀이 끊긴다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 말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 이익보다는 해가 되기 쉬울 때 침묵하게 돼요. 돼지 같은 육적인 인간들에게 진리를 던지면 진리를 모욕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너무나 사악하여 말씀이 오히려 정욕을 부채질하는 동기가 돼요. 거만한 자를 징계함으로 오히려 능력을 받게 될 때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12장 15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호소하는 수단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소로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위와 같은 모습이 전부 나타나고 있는데 잠잠한 사회라면 폭풍 전야라는 겁니다. 자, 즉 무슨 뜻이죠?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선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의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선을 구해야 된다. 이 선은
오직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은 무엇을 싫어하고 누구를 미워하나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축한 집, 그들이 가꾼 포도원의 결실을 그들이 갖지 못해요.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잠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합리적이 합당한 말이 없을 때 잠잠하게 되고, 이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잠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만군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는 무엇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만드셨어요.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특권을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알면 부당한 짓을 하면서 이웃을 학대하게 돼요. 왜? 이것은 내 거거든. 내 성이거든. 내 집이거든. 내 결실이거든. 근데 이런 것의 행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선한 방법을 버리고 악한 방법으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는 무슨 일이 왔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역사를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이 역사를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성에서는 자기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 업적을 누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회는 결국 어떤 사회예요? 위너 텍스 올,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을 죽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내 심판이 더 무서운 줄 알라고 해요. 하나님은 7배를 얘기하시잖아. 나는 77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받는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라. 특별히 사법기관은 정의를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선한 일을 하였더라도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과 교회에 임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슬프다 슬프다 외치며 울 수밖에 없어요. 애곡을 듣고도 함께 울 자가 없으니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 수밖에 없는 강팍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슬픔을 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여줘요. 하지만 가끔 어떤 성도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왜인가요?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가 발견될 때예요. 나의 죄가 발견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그 중보의 기도에는 응답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나를 위해서도 울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울지 않고, 내 제자들을 위해서도 울지 않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울지 않고, 우리의 민족들을 위해서 울지 않고,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울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이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 수밖에 없는 강팍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적용하게 묻는다. 복음적으로 사는 것과 사회에서의 모습은 서로 충돌되나요? 아니면 보완적인가요? 말씀과 경험을 통해 나눠봅시다.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세상의 선과 다를까요? 세상의 선과 충돌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서의 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기준이 세상의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남을 착취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만 생산하는 거예요. 죄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부해지지만 더더욱 행복함과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됩니까? 우리의 사회는 부해지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에겐 염려가 더욱더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선은 이 사회가 충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회의 죄하고는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착취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도그 잇 도그 월드라고 개가 개를 먹는 사회라고 정말 이런 잔인한 사회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일반화된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되고 이 방법을 통해 얻는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목적과 방법과 결과를 나누는 방법이 목적을 세우는 방법이 세상적이면은 방법과 결과도 결국 죄를 생성하게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데 방법을 세상적으로 따라서는 결국 이것도 죄만 생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를 얻는 것이 내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또 죄만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과 방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보며 얼마나 많은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우리도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평화와 안식은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참된 평화의 길을 계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이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